우리는 매주일 니케아 신경을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이 고백,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21장 중간 부분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하신 말씀, 22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 23절 중간 부분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 23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근거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개체교회, 즉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길교회로 불러 모으셨으니 이 한길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되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며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송을 부르고 한 빵과 한 잔을 나누어 마시며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고 서로 돕고 살피고 상호 권면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개체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제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교회는 개체교회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체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되 교리, 예배, 정치가 동일한 교회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노회를 이루고 총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독립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에 위배됩니다. 비록 성도 개개인이 전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교제할 수 없지만 교회적으로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회중교회를 추구하는 이들과 달리 장로교회는 개교회주의를 반대합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교리, 예배,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길교회는 서울 남부노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회 산하 교회들과 교리, 예배, 정치에 있어서 하나 되려 하며 각 7위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라는 정신을 따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개개인이 교회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됨을 저해하거나 하나됨을 해치는 모든 요소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나누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바울의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셨지만 자기 교회를 나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사악하고 가장 해로운 악이다. 분열로 교회를 찢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찢지 않고서는 2개와 3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간절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부산 영도에 있는 제1영도교회부터 제8영도교회까지의 교회 분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좋은 의미의 교회 분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분리하고 분리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진정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런 분리는 교회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보면 어느 동네에 그 동네 이름을 딴 무엇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구이동에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이동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구이동 중앙교회, 구이동 제1교회 이런 이름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름을 쓴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만, 많은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 그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가 분열해서 탄생한 교회들입니다. 분립한 게 아니라 분열한 것이죠. 여러 이유로 교회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어서 이름을 그대로 따는데 제1교회,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가 중앙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 분열도 모자라 자기 교회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개교회 이기주의가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교회의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매년 수백 건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니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예가 우리 주변에 있고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10년 이상 계속된 교회 분쟁으로 교회가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 한길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 있더라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회복되고 화평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분열만 아니라 교파와 교단의 분열도 있습니다. 1054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분열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침례교, 감리교 등이 나타났고 20세기에 오순절파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교파 안에서도 분열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로 분열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미국 개혁교회로부터 미국 기독개혁교회가 분열되었고 기독개혁교회로부터 개신교 개혁교회가 분열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로부터 미국 남장로교회와 컨버런트 장로교회와 정통장로교회가 분열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 초기 하나의 예수교 장로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교 장로회, 즉 예장과 기독교 장로회 기장으로 나뉘게 되고 예장은 다시 고신합동 통합으로 나뉘며 1979년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분열하여 합신개혁 대신 합동보수, 합동정통, 합동개혁, 합동중앙, 합동진리, 합동개신, 합동연합, 보수, 합동개혁, 정통, 호헌백석 이렇게 무수히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분열은 세포분열을 하듯 계속 이루어졌으니 2018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을 받아서 발표한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문체관광부에 등록된 개신교 교단만 374개요.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파명을 쓰는 곳이 286곳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진리와 교리 문제의 분열이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외에 사소한 문제, 인간적 갈등, 비신앙적 문제, 일부 신학자와 목사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의 개체교회의 분열, 교단의 분열은 분명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권고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갈등과 분쟁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해 결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하고 그 하나됨을 외적인 일치로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바울의 꾸짖음대로 교회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교회 연합 혹은 교회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줄임말입니다. 번역하면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이름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성경적입니다. 세계교회협의,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야, 진짜 하나됨이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WCC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연대 모임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첫 모임의 주제는 One World, One Church, 즉 하나의 세계,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협의회는 교파와 교리에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회를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운동을 추구합니다.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보편적 일치 결속을 도모하는 운동입니다. 여러 교파로 분열된 보편교회, 즉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의 뜻대로 하나 되자라는 운동입니다. 이 협의회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1절과 에베소서 4장 3절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 운동을 예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는 좋은 운동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습니다. WCC가 하는 일을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Ecumenical Movement라고 합니다. 이 Ecumenical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보편적인 세계교회 운동의 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외적인 표현만 보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만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좋은 이름이 다 이단이라는 사실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Ecumenical, 분명 그 자체로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WCC라는 단체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함으로써 좋은 의미의 에큐메니컬이 나쁜 뜻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WCC, 이 에큐메니컬 운동 뭐가 잘못됐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WCC는 그냥 일단 하나 되려고 합니다. 믿는 바 차이를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단체에 속한 수많은 교파들은 개신교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습니다. 루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오순절교회, 동방정교회, 너무나 다른 교파들이 서로 혼재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장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은 서로 맞지 않는 면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WCC에 가입된 교단들 중에는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종교다원주의, 즉 다른 종교 믿어도 되고 이 종교 믿어도 되고 기독교도 믿어도 되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윤리관을 가진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WCC 회원교회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 측의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매년 석가탄신일이 되면 학교 정문에 플래카드를 내겁니다. 그 내용은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신학대학원 정문에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장이 가입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시 이름은 다 좋은 이름입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2024년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고, 이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변선환 교수는 1975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이 사랑은 불교에도 있고 따라서 동양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보살이 될 수도 있다. 같은 대학 이정배 교수는 불교를 우상숭배의 종교라고 보는 배타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WCC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WCC 회원교회인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2010년경
성전환자를 목사로 임직했습니다. 그 사람은 2021년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는 2014년 6월 동성결혼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단은 2011년 5월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직했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2021년 6월 7일 동성결혼을 인정했습니다. 잉글랜드 국교회 즉 성공회는 2023년 12월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주일 예배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WCC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WCC 회원교회에 속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 중에는 성경의 영감, 모호성, 권위성, 절대성, 최종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며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WCC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른 교회의 교리 신앙 생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방식의 교회 일치 운동은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와 교리를 떠난 하나됨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되는 것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체를 하나로 모으고 조직을 구성하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냥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며 미래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는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WCC로 대표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또 다른 문제는 외적인 하나됨, 기구적 통일, 조직적 하나됨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해라 이 말이 단순히 많은 교파가 연합하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는 진리 안에서 삼위의 신비적 일치를 근거로 하는 것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할 때 그냥 외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소에 있고 그냥 교회라는 이 한길교회라는 조직 안에 있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그걸 우리가 노력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 된다 이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외적이고 기구적이고 조직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 연합은 제도와 조직의 단일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진리 안에서 믿는 바 신학의 동질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과 결별했을 때 그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지했습니다.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리적 통일보다 조직적 통일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진리와 교리와 말씀에 있어서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기구적 일치만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외형적 일치가 결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분열도 죄지만 무분별한 연합도 죄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의 거대한 외적 기관 안에 전체 교회를 통일시키려는 시도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외형주의와 외식주의와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1959년에 이 WCC 가입 문제를 놓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1959년 9월 대전중앙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총회가 소란스러워져서 11월까지 정회합니다. 그런데 WCC에 가입하기를 찬성하는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이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개회합니다. WCC를 반대하는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이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 장소의 이름을 따라 연동 측, 승동 측 이렇게 부르다가 이후에 연동 측이 기장 측 일부 인사들과 통합하여 교단 명칭을 오늘날 통합이라 붙였습니다. 승동 측은 1951년에 독립해 나갔던 고신과 1960년에 교단을 합동하여 이름을 합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합동 이후에 고신이 다시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지금까지 합동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일치운동, 진정한 에큐메니컬 운동은 WCC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 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보다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온유해 보입니다. 진리를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됨을 말하는 그것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온유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2돌판을 던져 깨뜨린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야말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연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 진정한 에큐메니컬은 교리, 예배, 정치에 있어서의 하나됨입니다. 성경관이 같아야 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같아야 하며 작정, 예정, 섭리 신앙이 동일해야 하고 원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관점이 같아야 하며 이신칭의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믿고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는 등 구원론이 같아야 하며 교회와 성례에 대한 믿음이 같은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같지 않다면 교회를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뿐입니다. 진리야말로 하나 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진리와 진리는 서로 통합니다. 진리는 진리를 알아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났는데도 대화가 통합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오래 알고 지낸 관계여도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면 뭔가 불편하고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죠. 그러니 그냥 함께 있다고 해서 곧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됨의 힘입니다. 칼뱅 연구가 존 헤셀링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치가 아무리 고귀하고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희생해서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 만약 진리가 희생된다면 그러한 일치는 교회가 아닌 괴물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에큐메니컬 운동은 진리 안에서의 일치 운동입니다. 그렇지 않은 잘못된 연합은 오히려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무분별한 연합은 우리의 믿음을 훼손합니다. 잘못된 교회 일치 운동은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보태서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를 3대 보편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공교회적 신경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Ecumenical Creed. Ecumenical이라는 단어가 원래 나쁜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나쁜 뜻이 되기도 하고 좋은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좋은 뜻입니다.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에큐메니컬 신경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진정한 의미의 에큐메니컬을 추구합니다. 고대교회는 이러한 신경들을 믿고 고백하는 에큐메니컬한 교회였습니다. 이때의 하나됨이란 단순한 하나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신경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배경이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니케아 총회가 작성한 것이죠. 아리우스의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이를 통하여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삼위일체를 배격하는 이들에 대항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하여 교회를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18년 11월 네덜란드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도르트 총회죠. 야콥 아르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무조건적 예정을 반대하고 조건적 예정, 즉 예지 예정을 주장했습니다. 원죄의 결의를 약화시켰으며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부인하고 성도의 견인을 부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회가 열렸고 그 해당 지역인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스위스 그 당시 세계 전역에서 대표들이 참석했으니 그야말로 에큐메니컬 총회였습니다. 이 총회는 우리가 잘 아는 칼뱅주의 5대 교리로 유명한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고 그 이전에 작성되었던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 요림답 이 세 개를 세계의 일치 신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치 신조입니다. 교회가 이 고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르트 총회를 통하여 이단적 사상인 아르미니우스주의와는 분리되었지만 칼뱅주의 교회 간에는 하나됨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 안에서의 일치가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 좀 달라도 좀 차이가 있어도 그냥 같이 어울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가르침과는 결별했고 바른 가르침에 있어서는 최대한 일치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를 위하여 거짓 교회를 떠났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개신교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눴다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진리에서 벗어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냥 몸집만 하나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1643년에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 역시 진정한 에큐메니컬 운동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교회가 교리와 예배와 정치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자라는 목적으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과 언약을 통하여 새 왕국이 하나의 교회 정치, 하나의 예배 모범, 하나의 요리문답 양식에 있어서 최대한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청하기로는 주님께서 이 새 왕국들을 이단과 분열과 불법과 신성모독과 건전한 교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과 그분의 순수하고 정결한 규례들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 그분의 아들의 나라의 확장, 왕국들 간의 평화와 사랑의 확증,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됨과 위로 사랑 안에서 서로 든든히 서는 모습이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이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교회 정치입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일치를 위한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장로교회를 장로교회답게 하나 되게 만드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근거하여 일치를 이룰 때 진정으로 세계의 장로교회가 하나 됩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교회를 분열시킨다. 오해입니다. 교리를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교리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신앙 고백, 같은 교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하려는 노력, 도르트 총회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노력은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전철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 및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거짓은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죠. 거짓 가르침은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이지만, 한 지역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모였고 여러 교회가 모였습니다. 에큐메니컬 총회입니다. 이 총회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만 아니라 수리아 교회와 길리기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알렸으니 이를 통해 안디옥, 예루살렘, 수리아, 길리기아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각 지리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이 정신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근거하며 교회의 하나됨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하나됨, 바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사도적 교회를
외형적 하나됨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로 이해합니다. 고백이 같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언어가 다른 교회와도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백이 다르면 같이 있어도 언어가 잘 통해도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거룩한 사도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사도적 교회가 아닌 교회와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시는 교회 헌법에 이 3대 보편신경을 부록으로 실어두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교리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예장 고신헌법 정치 제14장 대외 교류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의 교제를 부탁하셨기에 총회는 개혁주의 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에 주력하도록 한다. 본 교단과 신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외국 교회와는 자매 관계를 체결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이러한 문구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 진정한 에큐메니칼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고신교단과 관계를 맺는 교회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단을 다 열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과 신학적으로 그래도 일치할 수 있는 교회들.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 교회들 중에서도 좀 차등을 두어 신학적 내용을 따라 관계의 단계를 구분해 놓았으니 교회적 관계, 우호적 관계, 선교적 관계를 맺은 교단으로 구분합니다. 교회적 관계의 경우 외국에 있는 고신 출신 교회입니다. 재미총회, 유럽총회, 대양주총회. 이번 주에 있는 화요일에 있는 우리 서울 남부노회는 재미총회의 목사를 우리 노회의 목사로 청빙하는 회의를 합니다. 우호적 관계는 국내에 있는 합동, 합신, 순장총회입니다. 외국에 있는 네덜란드 기독개혁교회, 캐나다 개혁교회, 호주 자유개혁교회, 남아공 개혁교회,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선교적 관계는 국내의 통합 대신총회, 외국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미국 정통장로교회, 일본 기독개혁파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있는 교단들은 매년 혹은 3년 단위로 서로의 총회 사절단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고신총회는 WCC 같은 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지만 ICR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즉 국제개혁주의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스코틀랜드, 스페인, 브라질, 남아공, 케냐, 우간다, 콩고, 인도네시아, 인도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건전한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단들과의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여성 안수를 찬성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회원권을 2017년에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 행사나 이벤트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만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주의 만찬, 즉 성찬이 배설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됨을 보여주되 특별히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부르심도 한 소망,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한 빵을 나누어 먹고 한 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성찬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아무나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찬 허용을 신중히 하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식이 좋은 일이지만 무분별하게 시행하지 않아야 함은 바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가치 때문입니다. 성찬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길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하나됨은 교회를 그저 친목단체, 교제 공동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찬식을 많이 자주 한다고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 때 성찬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함께 악수를 하죠. 이 악수의 의미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이전 번역에 교제의 악수라 번역했습니다. 사도들 이 악수를 통하여 각기 증거하는 복음이 결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악수로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악수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로서의 악수와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악수는 다른 악수입니다. 교제의 악수는 그 어떤 악수보다 친밀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악수입니다. 같은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악수로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본질상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애써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한 빵과 한 잔을 마십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개체교회 안에서, 즉 한길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다른 주제에 한편으로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부 특정 목사나 신학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길교회라는 한 지역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진리로 하나 됩시다. 성찬으로 하나 됩시다. 믿음과 교제가 하나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은 영적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외적인 하나됨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경의 바탕을 둔 신앙 고백의 일치,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는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근거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평안을 임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